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배우는 삶의 지혜 10가지 중에서 세 번째 지혜입니다. 그림을 석장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번째는 성입니다. 성인데 가운데 빨간 줄로 빨간 선을 제가 그은 것은 망대입니다. 망대가 있는 성입니다. 망대가 있는 성. 성에서 중요한 것은 망대죠. 그 안에 망대를 통해서 외부를 살피고 또 안전을 위해서 거기에 파수꾼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 유럽에 있는 성입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평지에 그 높은 산이나 이런 구름이 있으면 그 위에다 성을 쌓는데 그 성 위에서 평지를 다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 원을 그은 것이 다 망대입니다. 망대.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그 주변을 다 돌아볼 수 있도록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다 쳐다볼 수 있도록 이 높은 망대에서 또 주인은 이 성주는 그 주민들이 논에서 일하고 밭에서 일하는 것을 감시도 했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일하나 안 하나 그게 다 보이니까 그 그냥 올라가서 밥 먹고 쭉 쳐다보고 지적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공격을 받는데 이 성의 특징은 망대가 없죠. 가운데 망대가 없이 그냥 튼튼한 성만 믿고 있다가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서 멸망하는 그런 성의 그림입니다. 오늘 말씀과 성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세 그림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재물의 지혜입니다. 재물의 지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재물과 무관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소유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가이드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많이 보면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서 빠지지 않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부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전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도로서 부름받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 생활과 경제 생활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의 일상생활은 그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먹고 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이루어 사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영역이지만 성도의 삶은 세상을 기반으로 한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게 하실 때에 그들이 그곳에 살면서 서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 방식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활동입니다. 경제활동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가족별로 나눠주셨어요. 가문별로 땅을 나눠주셨어요. 분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반으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그 가나안의 삶을 보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부자 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게 이 차이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냐면요.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공동체가 책임을 지게 하셔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의 부담을 갖지 않도록 또 부유한 사람들이 그 서로를 내놓고 양보해서 나눠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제도 중에 가장 확실한 제도가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 희년제도는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경제적인 기반을 원상태로 처음 출발점으로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50년 동안 땅을 소유하게 하셨다가 5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실패해서 자기가 돈이 필요하면 땅을 팔아서 돈을 이제 가지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기 땅을 팔게 되더라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땅으로도 부족하니까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보면 5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 처음으로 다 돌려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희년제도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희년제도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결국은 서로 수평을 이루면서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희년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그 골이 계속 깊어가는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자의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부자에게 경제적인 성공이 주는 안정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견고한 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전쟁이 났을 때 방어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적의 기습이나 일상적인 공격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성이었습니다. 부자에게 재물이 이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안정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무엇을요? 재물을. 그는 재물을 높은 성벽같이 여깁니다. 부자가 얼마나 재물에 대해서 재물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끼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 영화에서 성벽이 무너져서 적군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을 약탈하고 국가를 몰락시키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는 난공불락의 성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튼튼해야 적의 공격으로부터 백성과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인생에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큰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경제적인 축복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의하죠. 제가 서론에서 아브라함 말씀을 언급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의 삶을 보면 경제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제적인 것을 추구하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잘못 좀 오해하는 것이 세속적인 걸 추구한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고 돈 벌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이런 걸 보면 너무 세속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거룩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고 아브라함이 부유해졌다는 것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동의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 없다면 그런 부분이 싹 빠져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늘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매일 묵상하면서 그렇게 가난해서 살았더라.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예배에 대한 부분은 가끔씩 등장하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경제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의 성취에 대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일상 속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서 유목, 목축 활동을 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를 비롯한 가축들을 길러가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절 2절 말씀. 13장 1절 2절 말씀. 창세기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애굽 왕에게 뺏길 뻔했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 남쪽이 네게부 사막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네게부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이런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무시하셨다면 이걸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성경이 우리한테 암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축도 많아지게 하셨고 은과 금도 많아지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추가적인 언급을 하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가축을 소유했고 은과 금을 소유했습니다. 자산이 풍부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풍부함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자산을 가지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가 직전에 애굽에 사라가 뺏길 뻔했습니다. 애굽 왕에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그에게 사라질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원상복구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위자료를 지급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축과 은과 금이 그래서 많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만 보고 살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만약에 그런 의미였다면 은과 금, 가축을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의 생활 속에서 그 광야 같은 네게브 사막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서 아무 기반도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과 금과 가축을 주어주신 거예요. 당시 은과 금은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사람들이 가축과 가축을 물물 교환하면서 저 가축을 내가 10마리를 사고 싶다 그러면 은이나 금을 지불하고 그것으로 가축을 살 수가 있었고 땅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지 가나안 가서 장사하라고 부르신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해서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꼭 기록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중간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그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아브라함과 자손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 삶에서 아브라함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가 경제적인 복을 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고 사는 성도가 세상에서 삶을 살 때 경제적인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적인 복과 성도의 삶과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13장 3절에서 6절 말씀. 13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하기에 넘어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가나안 지역 남부 네게브 시작한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남부 네게브 지역에서 중부 지역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많이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롯에 대한 조카 롯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성경의 의미가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함께하는 조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 많은
양과 소와 장막을 얻게 된 것이죠. 함께하는 사람도 같이 더불어 부를 쌓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산이 늘어나도록 인도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조카에게도 자산이 증가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이런 기록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부를 쌓았고 그리고 롯도 부를 쌓았다. 함께하는 사람이 같이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에 낀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고 조카 롯도 부자가 되었고 이 사이에 낀 말씀이 있어요.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예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중심에 두고 살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의 삶을 중심에 두고 그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갔던 것입니다. 소를 열심히 키우고 가축을 열심히 키우면서 또 땅을 늘려가면서 자산이 늘어갈수록 땅도 늘려가면서 그렇게 가나안에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중심으로 두고 그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제활동은 목축이었습니다. 이 목축을 통해서 많은 자산 증식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과 목축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산업혁명에 대한 기록을 보면 농사 짓는 것은 땅에서 소출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의 면적이 넓어져야 소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생산혁명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사람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가 늘어날 때는 그 땅의 그 생산량 증식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사회가 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려면 인구가 늘어난 국민을 먹여 살리려면 이웃 국가를 정복을 해서 그 땅을 빼앗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하는 소출을 가지고 자기 국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산업사회가 되면 1차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는 소비지를 소비지를 찾아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산한 이 생산품을 소비할 수 있는 데, 그리고 원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이제 식민지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장 쉽게 자기가 자산을 증식하고 싶으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경제학자들은 그랬다고 합니다. 처음에 옛날에 그랬답니다. 농사 짓지 말고 목축을 해라. 목축을 하면 같은 땅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막 나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그때 당시가 그 아브라함이 땅은 많지 않았지만 소와 양과 염소 새끼가 많이 증식되니까 이걸 팔아서 경제적인 부를 자산을 늘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제활동은 목축이었습니다. 이 목축을 통해서 많은 자산이 증식되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더불어 경제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도 재정의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넉넉한 좁은 땅에 많은 가축이 태어난 것이죠.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자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 중 하나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넘치는 양과 소와 동거인들을 거느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은 경제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과 경제적인 성취가 같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일상에서 경제적인 성취와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일상은 경제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도
성도의 부르심의 한 부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유목 삶은 당시 사람들의 일상이었고 아브라함의 일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유목상을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하면서 그의 목축 활동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속에서 유목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삶에 경제적인 성취를 이루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24장 1절.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생 동안 경제적인 복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을 주셨다는 말은 경제적인 성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적인 축복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이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4절 넘어갑니다. 창세기 이제 이삭이 또 부자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이 말씀에서 눈여겨볼 것은 이삭이 받은 경제적인 복입니다.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 전년 대비 100배라는 것이죠. 전년 대비 100배. 근데 이삭이 이제 살면서는 땅에 정착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을 추가적으로 한 그 이삭의 경제적인 활동이지 목축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목축은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소출이 더 늘은 거죠. 그 양과 소가 떼를 이뤄서 이미 그것으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농사를 시작해서 새로운 산업에 들어갔을 때에 농사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신 것이에요. 쌀알 하나가 우리가 쌀알 하나가 100개씩 맺게 한 거예요. 100개씩.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그 농업혁명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복을 아들 이삭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했죠. 100배나 얻었다.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년 100배 얻은 것은 아닙니다. 매년 100배는 아니에요. 특정한 해에 이삭에게 100배를 주셨다는 게 뭘 말씀하는 겁니까? 농업 기반을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자본을 형성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진짜 내가 농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이제 안정적으로 땅도 확보하고 사람들도 확보하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게 하나님께서 100배를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에서 우리가 일에 투자를 했는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감이 생기죠. 그리고 뭘 해야겠다는 계획이 생기죠. 그리고 새로운 눈이 뜨이게 되죠. 이삭에게 농사에 진출한 이삭에게 자신감을 하나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100배예요. 100배. 저는 이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밀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밀어주시는 거죠? 그 100배죠? 아니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똑같은 기후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왜 이삭만 100배가 열매를 맺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밀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밀어주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건데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됐어. 100배의 이익을 얻게 됐어.
어떤 일을 계획해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그냥 한 10배 정도면은 만족할 거예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잖아요. 이건 하늘이 밀어줬다. 그런 말을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밀어주신 거죠. 이삭을 밀어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이 농사 짓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농사 짓는 가문이 아니잖아요. 목축이잖아요, 목축. 그런데 이제 농업에 처음 진출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한 것은 저 사람의 기술이 아니에요.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가문의 업이었던 목축의 복을 더하여서 새로운 산업인 농사의 영역에서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와서 그의 가문을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경제적인 축복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과 경제적인 축복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말씀만 읽고 사는 것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만 하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해야 할 일, 그 역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르심받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일상의 삶을 살 때 성공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일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축할 때 목축이 잘 되도록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들은 그냥 평범하게 새끼를 낳게 하는 것을 더 새끼를 잘 낳게 하고 사산율을 낮춰주시고, 그리고 새끼를 낳는데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밀어주시는 거죠. 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무 배경이 없는 가나안 땅에서 경제적인 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무 배경도 없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밀어주신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성취를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자산이 늘어나게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거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경제적인 복을 받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부자 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가나안에서 부자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제활동에서 성공하도록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밀어주신 것처럼, 이삭을 밀어주신 것처럼 성도를 밀어주십니다. 왜 밀어주시는 게 필요할까요? 왜 밀어주시는 게 필요할까요? 처음부터 스스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일종의 밀어주기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힘을 얻을 수 있기까지 밀어주는 것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교육을 마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도 부모가 밀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성도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도우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도우심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를 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 잠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잠언 18장을 보십시오. 10절 12절 다시 읽습니다. 잠언 18장 10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지게 되면 견고한 성을 가진 듯한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돈을 난공불락의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앞뒤에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이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앞뒤에 중요한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견고한 망대. 견고한 성과 견고한 망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돈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견고한 성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에 앞서서 그렇게 해놓고 앞에다가 그런데 그 성에는 망대가 있어야 해. 그 의미죠. 그 견고한 성에 망대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곧 무너지는 성이에요. 아무리 견고한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다 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있다 하더라도 망대가 없다면 지금 무슨 위험이 다가오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랄라룰루 하고 있다가 저기 성벽을 넘어와서 공격하고 침입하면 그냥 그게 다 사라지게 되는,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부자가 재물을 견고한 성으로 간주하고 안정감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임을 밝힙니다. 무슨 뜻입니까? 망대 없는 견고한 성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망대는 무슨 기능을 합니까? 적군이 오는 것을 파수하는 것입니다. 망대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망대 없이 견고한 성으로 만족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적군의 기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망대 없이 그냥 견고한 성만 쌓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적군의 기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군의 공격을 알아채지 못한 채 견고한 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안정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의 재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재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재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부자의 안전함이 단지 견고한 성만 바라보는 안전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누리는 안정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누리는 안정감을 더해줘야 재물이 누리는 안정감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통해서 누리는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재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의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재물이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면 그 재물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극히 일시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재물의 복이 바로 이런 복입니다. 이삭이 받은 거부의 복도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재물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재물의 복.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그런 재물의 복을 받기를 이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해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세속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부자 되게 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아브라함의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가축을 늘리기 위해서 애썼다는 제목이 있나 보세요. 노력을 했겠죠. 평소에 일꾼들을 통해서. 근데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야곱을 하지 않은 게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 밖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노력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노력해 가서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속에서 얻은 재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얻고 그리고 많이 얻으면 빼앗기는 이러한 일들을 야곱이 반복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밀어주신 것이죠. 밀어주시는 것. 자, 두 번째 말씀. 첫 번째 말씀 견고한 망대죠. 앞에 있는 말씀 뒤에요. 뒤에 있는 말씀 마음의 교만입니다.
부자에게 주는 두 번째 경고입니다. 부자는 겸손해야 합니다. 무슨 겸손입니까? 이 재물이 나의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주신 결과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귀빈 대접 받습니다. 하지만 교만하게 되면 그러한 대접이 사라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부자의 마음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곧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순간에 하루 저녁에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것이 부자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루 저녁 하루 사이에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몇 조씩 날아가는 큰 기업들 봅니다. 날아가죠. 하루 저녁에 주가 떨어지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회사들이 망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압니다. 하룻밤에 부자도 망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불어버리시면 날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불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실력이라고 교만하는 부자의 재물을 사라지게 불어버리실 것입니다. 잠언이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안정감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영원한 안정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안정감이 있죠. 그렇지만 돈이 영원히 안정감을 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안정감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하고 또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돈을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영원한 안정감을 더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자 되는 것의 성경적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과 경제적인 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르심과 경제적인 부는 하나님께서 같이 가도록 계획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자 되기 싫어요. 그럼 부자 안 됩니다. 부자 되기 싫어요. 하나님, 나 그냥 살래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월급만 받고 살래요. 그냥 평범하게 살래요. 그러면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경제적인 부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인 성취를 하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아브라함 통해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밀어주신다는 사실, 그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딱 계획했을 때 정말 계획하면 내가 여기서 아무리 소득을 얻어도 한 10배밖에 못 얻겠다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 노력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밀어주시는 것은 이삭의 원리처럼 100배. 여러분, 100배. 성경에서 100배는요, 완전 숫자예요. 100배는 그냥 곱하기 100이 아니고 한없이 밀어주셨다는 뜻이 100이에요. 곱하기 100 정도. 여러분, 곱하기 100 정도만 해도 우리는 만족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없이 밀어주셨다. 그게 이삭의 100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자 되는 것의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일상에서 부를 얻도록 밀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이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 밀어주신 것처럼, 이삭을 밀어주신 것처럼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를 좀 밀어주십시오. 여러분, 밀어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밀어주기는 반칙이죠? 밀어주기는 반칙입니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반칙이에요. 한 사람 뒤에서 밀어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밀어주기는 처음부터 뭘 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가르쳐주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끌어주는 것이 밀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밀어주는 거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들이 어려울 때 밀어주는 거 부모의 마음이죠. 자기 자식 밀어줬다고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밀어주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내 자식 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뭘 하려고 할 때, 힘들 때 끌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공부를 하고 싶을 때 공부를 잘하도록 끌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두 번째, 잠언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부를 얻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얻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부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부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방법으로 그것이 성취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내가 실력으로 안 돼. 이 사람은 저쪽은 너무 강해.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뺏길 것 같아. 사실 그런 염려가 생기잖아요. 안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잘못된 방법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내가 밀어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서라. 하나님 말씀 안에 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부자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재물을 부어버리십니다.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자. 그겁니다. 하나님께 밀어주셔서 부자가 되었을 때 교만하지 말자.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흘러가게 하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내가 돕는 일을 하자. 그렇게 내가 받은 부를 가지고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을 채워줘라. 흘러가게 해라. 이게 교회 공동체의 원리고, 하나님께 가나안을 세우셨을 때,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갔을 때 삶의 원리로 주신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풀어줘라. 그리고 밭이 있는 사람은 소출을 할 때 그냥 바닥까지 싹 긁어가지 마라. 씨를 남겨둬서 가난한 사람들이 수확을 거둔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밭에 와서 또 하루거리를 걷어갈 수 있도록 좀 흘려줘라. 이게 크리스천들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망대를 가진 성 안에 사는 그런 안정감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장된 안정감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망대 없이 튼튼한 성벽을 만들었다고, 내가 정말 이 큰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그 안정감은 망대 없는 안정감입니다. 우리 성도는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 밀어주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주시는 경제적인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물에 대한 지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안에서 경제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시는 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거기에 그 결과와 열매가 이삭의 100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힘이지 내 능력이지,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멸망의 길잡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부자가 돼서 끝까지 그 부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냥 한번 번쩍 부자가 돼서 완전히 망해서 거지가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옛날에 그랬지 라고 그냥 추억 속에 살면서 비참해지는 것이죠. 더 비참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다시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자, 잠언 말씀 돌아갑니다. 18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성공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는 의로운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지혜로운 부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한 망대로 세우고 재물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망대 없이 견고한 성에만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난해서 부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 부자로 만들어 주셨듯이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경제적인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받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